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게 바로 법입니다. 모든 생활이 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교회 법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명섭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에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법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 코너를 마련한 거지요. 네, 격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요. 네.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소송 자체를 꺼낸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공정한 법을 통해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정확하게 법을 알아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좀 쉽고 좀 편하게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좀 소개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아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친절하게 또 쉽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회법이나 교회법 두루 사건들을 많이 맡아오셨는데 사건 속에서 만나는 의뢰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교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법 전문가로서 이제 교회 사건과 이제 사회 일반 분쟁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수록 증거 수집에 이 관심을 갖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소송 결과에서 안 좋은 결과가 가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네네.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성도들일수록 이 법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겠지.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법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 재판을 할 때 증거 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소송의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악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어떤 악한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또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나의 억울한 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점들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A 단체가 있었습니다. A 단체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에서 대다수가 거수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측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대여섯 명이 이 반대하는 투표를 했는데 왜 만장일치를 하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날 회기 때 이제 3분의 2 찬성으로 이 회의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입각해서 그 만장일치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 이 법률적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총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단체가 이 건물 관리권과 관련돼서 5년 동안 분쟁에 휩싸여서 굉장히 큰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일처럼 생각되는 일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적 분쟁의 희망이라서 상당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 특성상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함께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겠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회 분쟁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교인에 대한 징계와 종교단체 결의에 대해 유무효를 다투는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 재산권에 대해서 또 주요 의사 결정권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지위에 관련된 그런 법적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자, 살면서 우리가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좀 많지요. 네. 법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되는 좀 현실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 분쟁을 가급적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좀 말씀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교회 분쟁을 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실무를 좀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A파, B파로 나눠져서 오히려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법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찌 보면 이제 현재의 상황들이 어떤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짚어봤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교회법 전문가로서 네. 이제 교회 내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미연에 이런 법적 분쟁이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것들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교회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달라라는 부분을 한 파트로 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고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전세금 사기라든가 명도소송, 부동산 관련된 소송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그걸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앞으로 이 격주로 이 부분을 이제 이 코너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좀 기도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서로 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교회 분쟁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해서 맞춰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입장이 매몰되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 악마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대립과 이 증오를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현대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고 상대방 권리 어디까지인 거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보고 그걸 존중해주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가 이 현대사의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분쟁과 또 이 분쟁에 우리가 힘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확한 법을 알아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성 어거스틴의 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라는
라는 좀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할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치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성도로서의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타협하고 또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권리도 좀 존중해주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